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보편적으로, 그리고 거의가 그렇게 그냥 저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저만 보고. 그러니까 그 저만 보고 달려온 느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은 똑같은 것에 대한 것인데, 앞섰다거나 아니면 뒤떨어졌다가 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되어간다든지 철이 들었다든지 성숙하다든지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은 저만 보던 삶에서 이제 널 보기 시작하는, 눈이 띄기 시작할 때부터가 철이 든 시기거든요. 우리가 철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독립 시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언제 철이 들었느냐 그러면은 책임 의식을 느끼기 시작할 때, 책임의 의식이 싹 들 때, 그때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마움, 감사의 느낌을 가졌을 때. 그런데 이 책임과 감사를 딱 빼버리면 지금 이거 완전히 동물적인 삶이거든요. 사자가 아니면 호랑이가 아니면 코끼리가 아니면 토끼예요. 사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런 우리의 눈들, 그런 경험들을 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표제적인 말로 하면 노인들이야말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가는 것들은 이 주제로 내걸기는 쉬운데, 실제로 풀어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들이 너무 많은 것들에 지금 얽매여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감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말은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인간들이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다면 뭘까? 만약 그걸 평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조명의 각도라든지 조명의 그 조명도, 조도라든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이 부등기호. 지금 거의가 이 부등기호로 지금 다 조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내는 아주 미신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화와 전설들의 삶을 아주 미신적인 삶, 동물적인 삶으로 전환시켜버리고 전락시켜버린 이 부등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제적인 설명만 할게요. 예. 아까 되게 처음에 이제 공감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인간적인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새로운 조명이 되는 거거든요. 평등도 대부분이 우리들이 부등호적인 그런 시각에서는 평등에 관한 이야기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앞서간 자에 대해서 불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뒤에서 보는 불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불평등에 대한 분노,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평등을 대결의 주제로 만들어버려요. 너무 중요한 인간이라는 주제를 생존으로 한정시켜버렸고, 경험의 몇 가지와 사회적인 현상 몇 가지로 완전히 인간을 수없이 갈아버렸듯이. 그러니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등에 관한 주제가 불평등에 대한 분쟁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불평등에 대한 슬픔을 갖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상이 그대로 있어도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상황이 안 바뀌어져도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불평등을 슬픔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 있으면 불평등이 이 투쟁의 쟁점, 대결의 쟁점이 되는 게 아니라 존중의 주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존중의 주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 사실화돼. 아까는 그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불평등을 심화한다 그랬으면은 불평등에 대한 슬픔은 불평등을 평등화하는 거예요. 평등의 요인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빨리 결론 내린 것 같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연령이라든지 세대의 문제 같은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니까 그럼 젊은 세대에는 어떤 세대들이냐 크게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하는 세대예요. 그러면 나이가 든 세대는 어떤 세대들이 하냐면 이 불평등에 대해서 슬퍼하는 세대가 되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과정,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만 보고 왔다 그럼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생존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머무르면 그것이 끝이란 말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노인들은 분노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체념한 세대가 돼요. 슬퍼하는 세대가. 네, 슬퍼하는 세대가 돼야 할. 그러니까 슬퍼한다는 게 얼마나 인간적인 요인이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도 그게 실렸기 때문에 계속 추구해 나갈 거예요. 소위 슬픔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 어떤 개념 정의들 계속. 예를 들면 성서는 슬픔의 미학이요, 슬픔의 인간학이다. 성서는 눈물의 서사시다. 갑자기 던지니까 그냥 문학적 표시같이 느끼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걸고 보면 역사가 지금 얼마나 왜곡됐다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흘러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지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답을 얻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점, 그 시각 사람들이 지금의 뭐 50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40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100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자각하는 그 시기부터 이제는 인간의 역사가 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명하고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역시 거기 머무르는 한 동물사 이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립적 개념은 하지만 그것이 땅의 이야기라면 새로운 인간의 높이에서 바라보는 이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높이요? 그게 인간은 하느님이에요. Heaven은 God고 God는 인간이에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하는 게 여기 168원 집에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 말로 풀다 거기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조명만 하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를 조명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제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것 같아요. 인간이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뭘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문제에 부딪혀요.
그냥 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정말 순수하고 인간적인 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슬퍼하는 일이에요. 진정으로. 그것만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삶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앞서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달리는 역사가 돼요. 거꾸로 달리는 역사는 참 조명을 조금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제일 나중 간 사람이죠. 만약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자 돌아서 그러면 제일 꼴찌가 되거든요. 그냥 꼴찌와 1등의 개념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꼴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기는 엄청난 문제성이 있고, 앞으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자기 나름의 여러 가지 정의들이라든지 의식 때문에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우리 말로 결론에서 인간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앞서가지 못해요. 인간은 아무리 느리게 가도 같이 가고 있어요.